Father's outstretched hand, this act of love, this sacrifice, we've seen the face of God. You're 네, 제 인이어에 BGM이 나와요. 할렐루야. 금요 찬양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오늘 파자마 파티를 하는 날이라 바닥을 이렇게 기도원 분위기로 오늘 다 깔아놨는데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알아서 또 의자를 준비해서 앉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우리 아이들 그 뒤에 행사가 있어서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시간의 길이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BGM이 계속 나옵니다. 제 인이어에 좀 봐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좌정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이 있는 자리, 염려가 있는 자리, 걱정이 있는 자리 다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맡깁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모든 염려를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로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늘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되시는 주 위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왕께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대 되신 주님 모든 민족의 모든 만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
성령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주시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때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 열리게 되는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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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안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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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들리고, 열어주셔야 우리 마음에 적용이 되고, 열어주셔야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세상의 일들과 또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삶의 자리가 오늘 주의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들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중심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들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대가 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찬양 집회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 안에서 정말 도약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발걸음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를 택했사오니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마 들어오시면서 환경에 깜짝 놀라신, 잘못 왔나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 행사가 있어서 특별히 좀 이렇게 꾸몄습니다. 옛날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기도원 오신 것 같죠? 기도원 안 가보셨나요? 오늘 이제 말씀 듣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어차피 자리가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분들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서 무엇을 보았죠? 사무엘 선지자는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패역했으니 백성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 그런데 사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죠. 사무엘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그들은 왕은 너희를 착취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그 왕을 위해 종처럼 일할 것이다. 막 경고를 했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왕을 달라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등장을 해요. 아직 왕으로 세워지기 전이지만 이 사울이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1절과 2절을 보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예요. 기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능력의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집안입니다. 유력한 자라. 유력한 자라.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굉장히 유명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집안에 이 내력이 쭉 나오잖아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요. 그 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유력한 자다. 그 지방의 유명한 집안이다. 더욱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능력의 용사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외모의 평가도 나와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다 기준이 좀 다르지만 뭐 차은우? 아닌가요?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키도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는 더 있었다. 자, 키 크고 가장 꽃미남인지 하여튼 잘생겼고, 그리고 그 집안이 빵빵하고, 그 아버지는 용사고, 그 이 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자. 사울의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거부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강력한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기대는 바로 사울과 같은 자예요. 외형적으로도 그럴듯하고, 집안도 배경도 환경도 조건도 다 갖췄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왜 왕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인간의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일까? 그것은요, 인간적인 기준의 허무함과 그 한계를 사울을 통해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줄게. 그런데 그 왕의 한계와 허무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자기들 수준에서의 생각으로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막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왕들이 우리도 저런 왕을 세워서 우리도 강력한 지도자를 달라, 그들의 수준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오늘 9장을 보면 그 어디에도 사울의 신앙과 인격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철저히 외모, 철저히 집안 배경, 철저히 그가 가진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짧게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수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의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아요. 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 수준과 내 기준에서 하는 일은 온전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따릅니다. 우리 수준에서 옳은 일, 우리 수준에서 정당한 일, 우리 수준에서 최고로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수준에서는 그게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 완벽했던 사울,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좋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다 환영하고 반길 것입니다.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외모와 배경을 가졌으니 무엇이 그들에게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집안과 외모와 학벌과 재능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처음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왕을 요구하냐라고 백성들에게 설득을 했었죠. 그런데 사무엘의 이 믿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설득했지만 8장에서 백성들이 끝끝내 왕을 달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고 왕을 세우기로 결정이 되니까 사무엘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뒤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이 사울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9장 이 후반부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사울을 높여주고 상석에 앉혀주고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사무엘의 이 믿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결정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수준에서의 생각과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이 믿음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서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수준에서의 생각과 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아멘으로 순종되어지세요?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되세요? 어떤 때 이해 안 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은 제 삶과 항상 엇박자인 것 같아요. 그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좀 맘 잡고 큐티를 해보려고 하면 좀 위로가 필요한 날은 엄청난 책망이 있고, 아니 좀 뭔가 이 지혜가 필요한 날은 이상하게 막 다른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상황과 동떨어진 말씀을 주신다 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의 생각을 합니까? 말씀 붙들 때 가능해요. 사무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들 왕 세우면 안 되라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 설득하고 다그치고 혼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왕을 세워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들이 필요로 한 조건을 다 갖춘 자를 세워놔서 그것이 허무한 일이고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말씀에 이해되진 않지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인격입니다. 결정된 일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수군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오히려 사울을 최선을 다해 왕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 수준에서의 옳은 일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기스가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요. 자, 이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는 일을 아들 사울에게 시키는데,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사환은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 하나를 데리고 너는 암나귀들을 찾아 돌아와라. 아주 중대한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암나귀들을 찾아 나선 길에 결국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왕이 되는 사명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지금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사울에게 그걸 찾으라고 하는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 것뿐인데 그 간 곳에서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까? 그리고 왕의 사명까지, 기름 부음까지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밀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찾았다. 그러니까 초대 왕이 되는 과정이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의 만남은 결코 헛된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동역자의 중요성을 또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여기서도 찾지 못하고 저기서도 찾지 못하니까 사울이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 봐 이제 돌아가자고 그래요. 사환에게 우리 가자. 아버지가 나귀 걱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근데 이 사환이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방에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길을 좀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겨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좀 돌아가려고 했는데 포기하려고 했는데 사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사명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를 곁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사울에게 끝까지 나귀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인도했던 사환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암나귀는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또 이 성도들의 삶에도 이 사명이 버겁기만 합니다.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려 하고 멈추려 하고 도태되려 할 때에 그때에 누가 필요해요? 이 사환이 필요해요. 이 사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환의 마음은 무엇일까? 포기하려고 하는 교회에게,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에게, 포기하려고 하는 목회자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다시 한번 뜨거움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 이 사환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사환의 이 마음, 포기하려는 주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길을 물어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그 암나귀들을 찾아 나섭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환의 이 마음은, 이 간절한 마음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도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영혼 구원에 향하여 있는 것이죠. 오늘 사환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선견자에게 가는데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도다 그랬더니 사환이 말해요. 저에게 은 한 세겔에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그것을 선견자에게 드려서 길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희생하는 거죠. 자신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이 사환의 은 4분의 1 세겔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본 사람들, 그 십자가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은 언제나 주변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가 없으셨습니까? 정말 신앙이 무의미한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한 명 있다면, 이 사환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잘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판단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된대요.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이 사정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들,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동역자, 이런 사환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나면 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할 수 있는 교제권을 넓혀 가십시오. 만났는데 이건 뭐 동창회 나갔나, 뭐 이게 지금 교회 모임인지 세상 모임인지 분간이 안 되는 모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임이 나로 인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조금씩 대화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셀 모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셀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셀 모임의 주제가 말씀이고 개인의 묵상이고, 한 주간 이 큐티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라고 나누는데, 셀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셀 나눔이 점점점 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김세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동악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초치는 사람들,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김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결정된 일에 토달지 않고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환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또 이 정성을 들여서 한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에게 이런 사환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역자에게 이런 사환과 같은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건강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가 서로에게도 서로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동역자가 되어줄 때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요 기스의 아들이요 유력한 자였습니다. 인간이 갖출 모든 조건을 갖추고 등장합니다. 키는 사람들 어깨 위나 있고, 잘생김은 온 이스라엘에 이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는 말처럼 그의 외모도 조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조건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울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외모와 배경과 능력이 인간의 수준에서의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내 수준에서의 생각과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수준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내 수준의 일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내 수준에서의 일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인간의 기준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만 판단하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과 하나님 기준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셨는지,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를 헌신하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서의 생각과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수준에서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결정된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일들을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수준을 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수준에서의 생각과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동역자가 있는가, 나는 건강한 동역자가 있는가,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사울에게 사환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자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나를 옆에서 끌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도전해줄 수 있는 그 동역자가 내 주변에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동역자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환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동역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환과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건강한 동역자를 옆에 둘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동역자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제권이 선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제권이 하나님 이야기와 말씀 이야기로 풍성해지는 교제권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그런 관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들이 주변에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가 서로에게 사환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자기의 것을 정말로 드려서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빚값 주고 교회를 사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위한 믿음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남자들을 찾아나선 사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잃어버린 남자들을 찾아나선 사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잃어버린 남자들을 찾아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서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 정말로 그 믿음의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건강한 동역을, 건강한 동역들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 떠나라고 명령한 것처럼, 받은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라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있습니까? 그가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형제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잃어버린 영혼,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정말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우리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와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심령에 불을 붙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교회가 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 나선 사울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 우리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가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품고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거친 타협의 바람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 이 토대 위에, 믿음의 토양 위에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없이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고 부모의 믿음이 없이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질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세상에 거친 풍랑이 불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의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시고 어린 시절 평생에 하나님 떠나지 않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경적 가치관 토대 위에, 믿음의 토대 위에, 그 토양 위에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온 세대 주여 거센 파도가 정말로 풍랑이 밀어닥쳐올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 기쁨을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게 하시고 영원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나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 1박 2일 미니 캠프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공동체, 그들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의 환경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동역해 줄 수 있는, 정말 사울에게 사환이 있듯이 사환에게 사울이 있었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함께 형성되는 그 공동체, 그 관계들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교회 차세대에 더욱더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터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에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오늘 1박 2일 미니 캠프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정말 하나하나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사울의 등장이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의 조건이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과 하나님 수준에서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자기들 수준에서의 생각만 고집했을 때 결국 인간의 한계가 사울왕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텐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서 내 수준에서의 옳은 일만을 고집하고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는 사울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 우리가 늘 품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려 할 때 이 사환처럼 포기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한 믿음의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지쳐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며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이런 동역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주는 교회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 1박 2일 미니 캠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 경험과 추억이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린 시절부터 좋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관계를 맺게 하시고 평생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도전할 수 있는 복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